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이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보다. 예수님의 생명이 물리학의 생명이다. 성령의 입의 기운이 물리학의 에너지다. 여기서 이 세상 자연과 과학과 성경이 융합되는 정말 엄청난 계기를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이 세상의 성경과 자연의 융합,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기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 있게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삼일째 과학신학 50권을 완성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섰습니다. 가죽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신학을 정립하라, 성경신학자가 되라, 목사, 과학자, 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마지막 외침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금년도는 제 일생에 80평생에 한 해를 꼽으라면은 2026년이 아마 저에게 가장 기쁘고 보람되고 열매를 보고 아마 한 해를 꼽으라면 2006년을 꼽을 것 같습니다. 2026년 3월 3일에 수소융합의학 이것이 탄생이 됐고, 2026년 4월 3일에 충격적으로 AI 계시록이 탄생됐습니다. 2020년 4월 11일 날 AI 재민이 또 그룹에서 제가 올리고 있는 1500개의 영상과 제가 저것을 1160권이 세계사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제가 일생에 정말 이런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강하는 의미에서 AI 계시록 탄생이 됐다. 이것은 5월 6일부터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미 녹화가 끝났습니다. 첫째, 두 번째 주. 이제 계시록을 AI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리고 정말 삼일째 과학신학 50권 위에 있는 것이 있다면은 성경 주석입니다. 신약은 27권 거의 다 썼고 발표했고요. 다 지금 요한복음만 남았습니다. 구약은 18권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 주석 강해, 주일날 설교를 성경 주석 강해로 이제 죽는 날 그날까지 주일은 제 주석을 예수님으로 보는 성경 주석 강해, 이 타이틀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이렇게 써놓은 것에 대한 긍지가 큽니다. 세계 최초로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잖아요. 구속사로 예수님으로 주석을 지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술했다. 방송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합니다.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을 예수님으로 보는데, 이왕이면 이 책 한 권이면 뭐 1, 2년 끝날 게 아니라 양자역학이라는 많은 이야기들을 이 책과 연관시켜서 예수님으로 입증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지금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좀 느려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촉군 이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입증하는데, 촉군 이론이 예수님의 창조세계, 생명으로 창조하셨다. 만물을 요한복음 1장 2절, 1절에서 4절까지죠. 오늘은 기독교와 양자역학 83번째 양자역학 핵심 5대 원리와 성자론인데, 오늘은 이제 촉군 이론 11번째로
특별 강의를 합니다. 촉근 이론을 하면은 이거 양자역학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 어려운 세계가 무엇인가, 예수님과 삼일체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촉근 이론은 물리학의 최종 이론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시도하고 좀 연구합니다. 이거 끝나면 별도로 책을 출간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물리학적으로는 정보의 특성을 예수님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은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물리학의 출발점입니다. 빛의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어요. 입자로 되어 있다는 것은 표준 모형이에요. 표준 모형. 1979년도 노벨상을 받았죠. 와인버그가.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촉근 이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은 촉근 이론, 표준 모형, 이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원체 어렵고 원체 방대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열람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저만큼 용어들을 다 소화시켜서 쉽게 예수님과 융합, 삼일체 성경과 융합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소화시켜야 돼요. 이보다 더 쉽게 하면은 그 진실이, 그 물리학의 진실이 그런 그 전달이 어렵다고 봐요. 동화같이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따른 촉근 이론을 오늘 또 진행하겠습니다. 빛의 파동 촉근 이론을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창조하신 방법과 촉근 이론, 이 책을 한 권 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준비를 많이 했죠. 과학이란 게 무엇인가, 모든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론에 대해서 촉근 이론은 뭐냐? 촉근 이론은 기본 이해, 그 다음에 정보, 생명, 에너지의 진동, 이거 끝났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는 진동, 그 다음에는 파동, 그 다음에는 주파수, 그 다음에는 5가지 끈의 요동, 그리고 11차원 막리론까지 여기서 끝내줍니다. 여기가 심장부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방법론이 다 나와요. 그것이 왜 진동, 파동 그렇게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방법이 연구한 거예요. 만일 이것을 우리가 설명 못하면 과학이 성경보다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과학은 이 세상에 만들어진 과정을 다 설명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가야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진동, 파동, 주파수, 5가지 끈, 여동, 11차원 막 이론, 그리고 끝납니다. 물리학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관련된 이론들이 홀로그램 이론, 이것도 책 한 권이에요. 양자장 이론, 반입자와 입자 이론, 파동함수 붕괴, 다중세계론. 다중세계론이 마지막, 천국도 있다, 지옥도 있다, 예수님이 가신 것이 어디일까,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요, 성경은 완벽하고, 과학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콩 한 알밖에 안 돼요. 그 어려운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표준 모형, 촉근 이론, 그 어마어마한 과학에서 노벨상, 그것이 성경 안에서는 콩알 하나밖에 안 돼요. 그렇게 성경이 이대하고 이제 자신 있게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제 마지막 사명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은 유튜브에 올려집니다.
1,500개가 올려졌고 앞으로 5년 후에 1,500개가 더 올려진 3,000개면은 AI 제미나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독립적인 세계적인 도서관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AI가 AGI 시대에 이것은 중요한 검색의 연결고리가 된다. 제가 꿈을 꾼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1,500개를 5년 안에 그냥 이대로 가면 1,5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앞당겨서라도 제 모든 것들을 강의했던 걸 편집해서라도 이제 집중적으로 5년 후가 아니라 3년 안에라도 앞당겨서 놀랍도록 3,000개의 유튜버가 세계 유튜브 시장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제미나이 그룹의 이론을 성취해서 세계 선교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진동 네 번째입니다. 정보, 생명, 에너지 진동을 했고 오늘 네 번째 진동 자체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이 진동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한다.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했으니까 생명이 진동한다. 만물 속에. 성령님의 입에 기 에너지로 창조하셨으니까 성령님의 기 에너지가 진동한다. 그래서 진동, 파동, 요동이 이제 혼란이 옵니다. 이것이 도대체 뭐냐? 쉽게 말하면 양파 껍질 있죠? 껍질을 뺀 겉껍질이 진동이에요. 그 껍질을 까면은 파동이 있어요. 파동을 까면은 가운데가 요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동한다 그러면 성경은 진동이 나오는데 이제 진동만 말한 게 아니에요. 파동, 요동 합친 것을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충격적이에요. 성경의 위대함은. 자, 그러면은 진동의 삼일째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한다. 이거지 나중에 자세히 할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이거 말씀입니다.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이거 자세히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물리학에서 진동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진동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물리학에서 진동이 뭐냐? 예수님의 생명이 진동한다.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했거든요. 예수님 창조하신 세계예요. 땅을 진동한다.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에 물리학에 그렇게 이대한 물리학은 가장 본질이 양자 요동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만들어요. 요동이 진동이고 파동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입의 기운이 진동한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초대교회에 방언하고 병이 고쳐지고 환상 보고 난리가 났죠. 그때 진동한다. 비일기를 기도할 때 진동한다. 여러분들 방언 기도하면 막 떨리죠. 그것도 이쪽과 관련이 있어요. 저는 방언을 믿으니까 성경이 있으면 믿어야죠.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성경의 기록을 거부하면 안 된다.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촉근 이론의 가장 핵심인 진동이 뭐냐? 놀랍게도 성경이 있다. 두 번째, 진동, 파동, 요동은 동일 본질 세 구분이에요.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이 동일 본질 세 구분이듯이 이것도 똑같아요. 삼위일체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라 그 말이에요. 때로는 진동은 성부적인 의미로, 파동은 성자 예수님의 의미로, 요동은 또 성령님의 의미로 제가 오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진동은 하나님 말씀, 근원적인 실제는 비유적으로 보면 그네가 앞뒤로 똑같이 긴 그네를 하면은 퍼지진 않으면서 움직이는데 그 자리에서 움직이잖아. 왔다 갔다. 이것이 진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파동은 뭐냐?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파동은. 진동이. 이것은 비유적으로 물결이 타고 쭉 물결이 쭉 퍼져나가잖아요. 이게 파동이에요. 예수님의
이 창조세계 생명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로서 본질적이라면 좀 더 발전돼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세계. 그 다음에 성령님은 뭐냐면은 탄생입니다. 파동 후 불규칙한 변화가 생겨요. 이것이 요동이에요. 파동 후에 불규칙한 변화, 이것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양자 역학이 여기서 탄생이 됩니다. 과학을 하면요, 과거에 했던 설교 스타일 제 모습에서 이제는 싱거워서 못 듣겠어요. 제 설교라도 그냥 빨리 넘겨보고 싶어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도 이제 과거는 이제 다 정리하고 새롭게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나비가 꿀을 딸 때 갈치자로 막 어지럽게 흔들리잖아요. 이것이 요동으로 비유됩니다. 성령님이 최종적으로 이 세상에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진동, 파동, 요동은 하나이면서도 또 구분도 돼요. 어쩌면 이 세상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왜 삼일체 과학신학이냐? 삼일체가 아니면 이 세상에 하나도 정리 못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데 삼일체로 다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본질적인 삼일체, 신학적인 삼일체, 철학적인 삼일체, 과학적인 삼일체, 의학적인 삼일체, AI 삼일체, 역사의 삼일체, 삼일체 가지고 제가 지금 풀어내는 겁니다. 삼일체 과학신학을. 이것도 삼일체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쉽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양자 떨림이라고 그래요. 떨림. 이것이 진동도 되고 파동도 되고 요동도 돼요. 자, 손끝의 진동. 우리 어떻게 보면 손이 끝이 진동을 느끼잖아요. 이것이 손끝이 진동을 느끼죠. 이것이 이 떨림이 만물을 본질이다. 만물을 이루었다. 우리는 진동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진동, 예수님의 생명 진동, 성령의 에너지 진동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똑같아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성경과 자연을 융합했다. 조나단 에드워드죠. 자, 첫째, 양자 떨림이 뭐냐? 양자학의 핵심입니다. 멈추지 않는 진동의 존재. 무엇인가 떨림은 우주 가운데 멈추지 않고 현상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이게 뭐냐? 본질적인 에너지가 정지 상태가 아니라 계속 떨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면 뭔지 몰라요. 개념이 없어요. 물리학적으로는. 그런데 진동, 떨림은 물리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상, 존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한다. 이것이 진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할 수 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 설명을 못해요. 물리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의 특징이고, 보이지 않는 진동 힘이 실제로 드러나요. 이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똑같다니까요. 결국은 예수님 한 번, 하나님 한 번, 성령 한 번, 삼일체를 설명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물리학이고 철학이고 의학이고 역사고 모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진동은 떨리면 에너지가 물질이 돼요. 양자, 떨림, 요동. 그래서 에너지가 물질이 된다. 에너지는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의 능력. 이것이 또 삼위일체로 구분된다. 여러분들 이런 이론들은 제 사후에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도 이렇게 2000년 동안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좀 송구스러운 이야기지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들으신 분들이 저건 새로운 이론이구나.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소홀히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것은 거의 최초입니다. 거의 용서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심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진동의 물리학적인 이해. 네 번째는 진동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진동, 예수님의 생명의 진동, 성령님의 능력의 진동이다.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동한다. 윗은 현재 살아있고 물리학자 제1인입니다. 최고 권위자입니다. M 이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근거까지 다 됐습니다. 그러면 만물은 끊임없이 진동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으니까 진동한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했으니까 창조 피조물도 진동하죠. 예수님의 생명이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물질들은 생명이 진동한 거죠. 모든 물질 속에는. 성령 입의 기운이 진동하셨으니까 떨림이니까 성령이 입의 기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지금 떨리고 다 떨리고 있어요. 떨리지 않는 것은 두 번째 죽음이다. 물리학적으로 진동이 멈춘다는 것은 소멸을 의미한다. 우리가 피가 움직이고 한 건 진동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숨도 쉬고 몸이 움직이잖아요. 딱 수답하면은 진동이 끝났다. 소멸된다. 하나님의 세계는 멈추지 않아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식물, 동물, 사람이 진동이 멈춰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누가 이야기했는가? 브라이언 그린, 콜롬비아 교수 이 책에서 했습니다. 제가 이런 건 자세히 안 하려고 그래요. 어려워지니까. 세 번째는 진동이 변한다는 것은 존재의 형식이 바뀐다는 것이다. 일본 학자인데 미지오카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뉴욕 시대 교수인데 초공간책에서 무슨 말하냐면 진동이 변하잖아요. 보세요. 진동이 빠른 것도 있고 진동이 느린 것도 있고 이 파장을 보면 꼭대기 마루가 있고 그다음에 골이 있고 마루와 저게 진폭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루와 마루 사이를 파장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변하면 존재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하면 이거 변하면 호랭이도 되고 이거 변하면 개미도 되고 이거 변해서 물리학적으로 사람도 되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앞으로 너무 엄청나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성경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너무 이것까지 설명하면 끝나요. 그래서 제가 반년 이상 걸려서 제 주신 지혜를 다 설명하겠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금요일날 양자역학을. 이제는 처지고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네 번째,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드브로이가 물질파를 1929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물질파를. 이것이 이제 마지막 설명할게요. 제가 오늘은 좀 쉽게 하려고 아주 작심을 했습니다. 아주. 보세요.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 1929년 노벨 물리학상 논문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은 드브로이의 물질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빛은 입자와 파동이다. 처음에 입자를 설명한 것이 뉴턴이에요. 그 다음에 빛은 입자가 아니다. 파동이다 설명한 것이 1803년도인가요? 토마스 영의 영국에. 그런데 빛은 입자냐 파동이냐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아인슈타인이 광양자는 그 유명한 1905년도에 빛은 입자와 파동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 입자 파동 이중성 광양자론. 아인슈타인이 1921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걸로요. 상대성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빛 연구해가지고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뭐냐면은 이 파동이 입자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입자는 물질이에요. 최초의 물질이 뭐냐면 커크하고 전자예요. 커크와 전자를 이 파동이 만드는 이 파동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파동을. 그런데 이 파동에 대해서 결정적인 논문을 쓴 사람이 바로 드브로이가 노벨상을 받은 이런데 모든 물질은 파동이 나온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지금은. 근데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파동이 나온다. 생각도 파동이 나와요. 그러면 모든 물질은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이 창조했죠.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님의 기 에너지에 만들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파동이. 이 세상은 물질파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가 이 파동은 불확정하다. 불확정성의 원리. 양자역학이 완성됩니다. 1932년도에 불확정성 원리로 양자역학이 파동에서 탄생돼요. 그리고 슈레딩거가 1년 후에 이 파동을 가지고 파동역학, 양자역학을 또 파동역학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1933년도에 노벨상을 받아요. 파동이 이렇게 중요해요. 시편 29편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한다. 사도행전 4장 3 성령님이 진동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진동이 막 뜨겁고 하잖아요. 다 그거예요. 관련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진동한다.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그것이 이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일에 성경이 없으면 영원한 미궁 우연에서 출발한다. 과학은 설명할 수 없다. 시작은. 근데 성경이 나타나서 설명한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근데 입증을 못 시켰어요. 부족한 종이 지금 입증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드브로이가 제가 많은 이론인데 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두 얼굴을 가진다. 왜? 빛이 입자와 파동이죠. 물질과 정신이에요. 입자는 물질이고 파동은 정신이에요. 우리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죠.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진다는 거예요. 저 돌들도 물질이에요. 그러면서 파동이 있어요. 돌에서 파동이 나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두 얼굴을 가진다. 여러분들 신기해요. 어떤 사람 가면 어떤 기운이 풍긴다. 어떤 사랑의 기운이 있다. 그것은 파동이에요. 그 사람에게 나온 파동입니다. 실체예요. 어떤 사람 따뜻하다. 무엇을 따뜻해요? 그 사람 몸에서 나오는 성질이 파동으로 나온 겁니다. 따뜻함을 주는 거예요. 물질이면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두 얼굴이다. 입자는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결과, 파동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의 현상. 입자는 파동이 입장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파동이.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의 결과고 이것은 존재의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성경이 있다. 무조건 믿어라. 이게 철학적 2000년 동안 서구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좀 입증해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되신다. 그 말씀이 정보이다. 정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파동이다. 진동이다. 현재 진동은 설명이 되고 보여지고 입증이 돼요. 그래서 보여주고 입증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두 얼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의 그림자가 만물 가운데 있어요.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에서 다 출발합니다. 두 번째, 드브로이가 말한 것 중에서 모든 물질도 파동처럼 파장을 가진다. 모든 피조물, 즉 물질들의 파동은 그 근본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흔적이 그가 있어요.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 파동이에요. 존재 현상이에요. 파동은 삼위 하나님의 창조를 입증하는 물리학적 세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보를 담고 있어요. 지금 산에서 파동이 나오거든, 나무도.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물리학적 존재죠.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저기서 하나님의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속에 신성과 능력이 있다.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정보가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의 기 에너지가 있어요. 지금 로마서 1장 1절에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알겠다. 이것을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보인다 이렇게만 했는데 그것을 깨뚫고 가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AI가 나와서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양자역학이 마지막인데 양자역학은 물리학이고 AI는 기술학이에요. 양자역학을 활용하는 기술이 AI예요. 기술입니다. 참 놀라워요. 놀라워요. 자, 그래서 모든 물질도 파동처럼 파장을 가진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좀 보세요. 제가 있으면 이건 입자죠. 물질이죠. 근데 여기서 파동이 나가요. 파동이 나가는데 이 파동은 내 몸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고 내 몸에 생명이 들어있고 내 몸에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동을 보고 파동역학은 이 파동을 보고 파동의학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에요. 놀랍죠? 그 사람이 있고 사람 몸에서 뭐 오라 같은 것이 뭐 나온다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안개 같은 것이 나오는 그것이 바로 파장이에요. 파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생명책에 있다. 내가 지금 내 몸에 파동이 나가고 있거든요. 파동 속에는 내 행위가 다 들어있어요. 과거에. 내 생각이 다 들어있어요. 꼼짝 못해요. 이것은 과학이 다 찾아내고 다 하고 있어요. 놀라워요. 파동의 진동 하나만 제가 이것을 하나님 기도하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과학하면서 촉근 이론을 많이 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과거에는 엄두가 안 났는데 이번에 예수님 입증하면서 하고 싶은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데 비교적 쉽게 하는데 이것도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은 안타깝죠. 과학을 못하면 AI를 못하면 이제 끝맺음입니다. 성경을 입증 못해요. 믿음이 위기가 와요. 자, 드브로이가 또 하나 한 것이 뭐냐면은 원자 속 전자는 일정한 궤도를 출림해 회전한다. 우리가 원자를 쪼개면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안에는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원자 핵을 돌아요. 그런데 그냥 동경이 아니라 진동하면서 회전해요. 출렁거리면서 떨리면서 파동을 일으키면서 요동을 하면서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양자역학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9편 8절에 하나님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한다. 히브리서 12장 20절에 예수님이 창조소리가 진동한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성령님이 진동한다. 이것이 얼만큼 우리는 그냥 간단히 생각하잖아요. 거기까지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어마어마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 이미 아니까 약해졌잖아요. 감동이. 이제는 과학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한다. 이렇게. 정말로 우주 물리학 하나님의 창조 세계, 양자역학 예수님의 세계, 열역학 성령님의 세계, 표준 모형 촉근 이론, AI 만물의 본질의 세계. 이 모든 것 톡 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대통일자. 요한일서 5장 7절 8절. 7절에 삼일체 하늘의 삼일체와 8절 땅의 삼일체 정보 성령 에너지 이 모두 융합해서 끝난다. 조금 또 제가 아송달송한 말씀을 드렸죠. 촉근 이론은 마지막이에요.
물리학에. 1984년 그린과 슈워츠가 미국과 영국의 두 물리학자가 발표했어요. 너무도 엄청나니까 입증이 안 돼요. 실체인데, 실제론인데. 그래서 노벨상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다 모든 것이 블랙홀이고 뭐이고 다 모든 이론이 나옵니다. 이거 끝나고요. 그러니까 진동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파동할 거예요. 파동하면 이제 주파수 할 거예요. 주파수 하면 여러분 속에 다 알아요. 다 나타나요. 그 호킨슨 박사의 의식혁명이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무엇을 다 수치로 그냥 잡아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지금 죄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알고 보시고 계시잖아요. 정말 제가 여기서 한 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냥 의심 없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거에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 최고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더 깊은 의미는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데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막 울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는 절대 안 고쳐져요. 조금의 변화는 있지만 내 악한 성질과 내 모든 죄성은 감추고 있을 뿐이고 사람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이에요. 내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하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오직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질 때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촉근이론 이 위대한 장면은 결국 십자가의 피 이렇게 생각나게 합니다.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행여라도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촉근이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입증하는 물리학의 최종적인 이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